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9일 음력 정월 20엿새. 이 시간은 3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 반망직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의 화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길을 일의 화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그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망직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백음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망직진입니다. 반망, 망령됨을 돌이키고 직진, 참됨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이지요. 일의 화행 반망직진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백음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는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유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으니 조금도 어긋나고 잘못됨이 없다는 것, 절대적인 기준을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반망직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다가온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나에게 다가온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는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살피고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느님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느님이 실리대전 신도의 말씀처럼 무형형, 무언언, 무위위,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이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하느님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느님을 깨달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가? 우리가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을, 처음에 향을 피우면 좋은 향을 딱 피워 올리면은 그 향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향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향을 항상 피우면 그것이 향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향에 젖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향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향이 나는지 안 나는지조차 잘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속에 살기 때문에 그 향내를 알 수 없죠.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유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생천, 하늘을 내셔서 그 모든 바탕을 만들어 주셨고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 중에 지구 땅을 만드시고 그 지구 땅 안에 하느님께서 기운을 불어 밑까지 싸시고 햇볕과 열을 쪼이시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존재가 우리 사람과 만물입니다. 또 우리 사람과 만물은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삶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도무지 하느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기운이 온통 하느님의 은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내 눈에 보이고 나의 귀에 들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주관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보면 하느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보면 하느님은 도무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죠.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보면 하느님을 너무나도 뚜렷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 하느님께서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죠.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맞추는 정성을 드리는 존재가 바로 발근이죠. 그래서 발근이가 행하는 제일 첫 번째가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람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완벽하시니 하느님께 부탁드리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행하게 되면 그 완벽함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부탁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그 부족하고 모자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 공경하지 않았고 하느님께 맞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암대 용사께서 받으신 밀기의 말씀 그 첫 마디를 보면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순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순진한 것이죠. 그래서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느님께서는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정성을 드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정성을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들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정성을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나의 존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통 주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을 향해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께 맞추는 노력과 정성을 들였을 때 그 순간 나라는 존재가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트고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내가 하느님께 맞추어 나갈 때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자연 만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느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 것이 언제 나오느냐면 내가 하느님께 맞출 때 나옵니다. 내가 하느님께 맞출 때 하느님을 닮은 존재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께 맞추지 않으면 그냥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께 맞추면 하느님을 거울처럼 비추어 드러나는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삼위신고를 통해서 발근이가 행해 나가는 법은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고 그 궁극에 가서는 반진일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진일신의 경지는 완벽하게 나라는 존재 하나가 뚜렷하게 생겨난 것입니다. 하느님과 짝하는 나라는 존재가 뚜렷하게 생겨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완벽한 나라는 존재를 이루어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발현시키고 나라는 존재가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진정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성품으로 품어주면 내 마음이 착해지고 나와 뜻을 함께 해주면 내 기운이 맑아지고 나에게 정성 들여주면 내가 후해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움직입니다. 나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악해지고 나와 뜻을 맞춰주지 않으면 내 기운이 흐려지고 나에게 정성 들여주지 않으면 내가 박해집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움직이죠. 상대에 의해서 이리 밀렸다가 저리 밀렸다가 밀려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맞추는 삶을 살았을 때 그렇게 순진하고 착해서 하느님께 맞추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서 그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 우리의 성명정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이루어 나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하지 않고도 하느님께 의지하여 내 마음이 착해지고 내 기운이 맑아지고 내 몸이 후해지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뚜렷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개만선 문만덕이고 그렇게 해서 행하여 들어갔을 때 우리는 천궁에 올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밟아서 삼위신고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하고 발전돼 나가는 삶은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중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고 착함과 악함,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삶, 이 삶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아침 햇빛 아래 노는 뭇 하루살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곧 꺼지고 마는 삶,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삶,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어져 나가며 나라는 존재가 뚜렷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느님을 닮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닮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쓰는 마음 하나,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우는 뜻 하나,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 하나가 나라는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홍익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일의 화행 반망직진을 끊임없이 행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을 닮은 나 자신은 내가 상대하는 이들 앞에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표현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표현하고 하느님의 힘을 표현했을 때 내가 가정에서 부모가 되면 그 자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또 자녀가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께 하느님의 사랑을 자녀로서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역할,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하느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존재에 뚜렷한 그 빛을 발할 때, 내가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점점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얼마나 힘이 있는지 봐라, 나를 대접하라, 나를 숭배하라 한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뚜렷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뚜렷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을 닮아갔을 때, 그만큼 홍익이 했을 때,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하느님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차지하는 범위가 있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뜻이 있게 되고 우리가 행하여 이루는 정성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 나갈 때 만나는 하느님이 삼신이신 것이죠.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우, 치화주 한검, 그것은 우리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성명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사랑을 전하게 되고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지켜야 할 뜻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써 내가 이루어 나가는, 내가 행해 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했을 때 나는 또 다른 하느님을 표현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리래전 신인에서는 천지삼신과 인지삼종이 기의일이아니라. 하늘 사람은 하늘에 계셔서는 삼신의 모습을 사람으로서 표현해내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점 그냥 무사람에서 발근이가 되고 발근이에서 점점 하늘 사람, 신인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일의 화행 반망직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 가정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진정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한 이들이 있을 때 이 사회는 정말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 신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은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되어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조화주 한님을 만나고 교화주 한웅을 만나고 치화주 한금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느님께 순진하고 착하게 다가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우리의 뜻이 생기게 되고 그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여 정성 들여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하느님의 치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치화하여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상의 천국이 되도록 하는 한 부분을 맡아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스려서 이 세상이 지상의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을 때 천사는 우리 내면에 내려 임하시고 우리는 천사의 몸이 되어 움직여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화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치화를 받을 때, 한백음을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몸이 되고 천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삶이 되어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의화행 반망즉진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